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출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요.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선언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알려준 복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국은 복음을 통하여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야 하며 변화되어져야 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나의 길을 바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역하는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고 미약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조금 있으면 온 덩어리에 퍼지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천국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누룩과 같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찬란하고 무시무시한 신상에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상은 와르르 무너졌고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부서져 바람에 날려 보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그 돌은 큰 산이 되었습니다. 온 땅이 가득 찼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여쭈어 본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으며 여기저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에 그렇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은 어떤 것입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함과 인내로 그 말씀을 품고 인생길을 걸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삶 속에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그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며 천국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4, 45, 46,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생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베풀며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천국은 이미 성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생활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 있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러한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자입니다.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도래하는 천국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나갔습니다. 초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경륜과 섭리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견뎌나갈 때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는 다시금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루실 그 뜻을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들뜨지 아니하고 담담하고 당당히,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시간을 맞이하면서 종말론적 심령을 가지고 충실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조급하여 하나님의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이 왜 더딘 것인가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성도들은 때나 시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은 때와 시기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때와 시기보다는 늘 경성하고 깨어 오늘을 극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가늠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며 살도록 재림의 촉박성을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상만 하다 끝내는 생활이 아닙니다. 저들은 삶을 역사적으로 개척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임하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이나 복음서를 보아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재림 전에 되어질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의 되어질 일이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여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는 성경의 징조를 이리저리 상고하면서 성급하여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징조가 있으되 그 징조 사이의 기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다는 로마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앞 어디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날의 계산법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단지 도둑같이 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주님 재림의 날을 언급할 때 그전보다 가까웠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되어지는 징조를 살피는 것은 깨어있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며 단정히 행동하고 유흥을 즐기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하며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고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한 날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생활이요 도래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역사 속에선 인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권면과 마지막 인사 가운데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해도 분명한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우리는 내게 주신 꿈을 믿고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증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활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부터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으며 천국은 역사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애로의 순례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며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것입니다.